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 의지해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고 말씀 순종하여 주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저들만 되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예, 2019년이 시작이 되고 오늘 벌써 1월 6일이죠. 1월 6일 벌써 6일이 지났습니다.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설교를 무엇을 할까? 이미 다니엘서의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거의 90% 완성이 됐는데 준비를 해서 전하려다가 갑자기 본문을 좀 바꾸었습니다. 첫 주라서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살아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는 말씀 본문을 새롭게 또 정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받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이름 붙들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토마스 아퀴나스, 여러분 아주 우리 기독교사의 중요한 분입니다. 그가 로마에 가서 그곳의 추기경과 길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때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본 겁니다. 추기경은 즉시 자기 주머니에서 은전 몇 개를 꺼내서 구걸하고 있던 이 거지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베드로처럼 은과 금이 내게 없다 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참 잘된 일이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하는 말 또한 하지 못하는 것 같아 가슴이 많이 아프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저 가볍게 지나가고 그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적인 경건의 모양을 갖춘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에 축복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표현을 안전뱅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듣기 거북해도 편하게 그렇게 말합시다. 40년을 지낸, 그렇게 안전뱅이로 40년을 지낸 그 사람이 베드로가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일어나는 기적이 기록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건이지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성경 속의 이러한 사건을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좀 정확하게 답을 해봅시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평생을 걷지 못하던 42년 된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일어나 걷게 되는 이 사건이 여러분들은 실제 사실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40년 동안을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이 시대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모든 문제가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앞선 본문인 43절에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신령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에 대한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속에 나타나고 있는 기사와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연약한 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로부터 약 한 3개월이 지난 그러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4장 22절에 보니까 40여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걸을 수 없으니까 늘 땅에 붙어 살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 항상 그 자리에 머물며 발 아래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침이 되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들려서 이 성전 미문에 놓여지게 됩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놓여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자의로는 움직일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서 생을 연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 벌이가 좋은 날은 그나마 보람이 있었을 겁니다. 벌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날에는 삶에 대한 원망, 또 사람에 대한 실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또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삶,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겁니다. 이날도 여느 때처럼 여전히 성전 미문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그 자리에 있었지만 보리가 시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빈손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때가 제9시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기록이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자면 오후 3시입니다. 가장 덥고 체력이 소모되는 그런 시간이죠. 하지만 지금이 그에게 있어서는 하루 중 구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제 마지막 3번째 기도의 시간이지요. 가장 더웠던 그 시간,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지나면 그나마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조차도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성전을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한 푼만 주고 가십시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못 들은 척하고 지나치든지 아니면 동전 몇 입 던져주고 갈 텐데 이번에는 좀 뭔가 다릅니다. 갑자기 그 둘이 구걸하는 그 사람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4절에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아마 이 사람은 사람의 얼굴을 본 지가 오래였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기 앞을 지나쳐 가지만 그는 사람들의 발만 보았지 그 얼굴까지 볼 용기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며 발에 땅에 붙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를 보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단순히 동전 몇 입만 던지고 지나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몇 날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 될 만큼 큰 돈을 주고 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그들을 쳐다봅니다. 5절에 보니까 쳐다보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순간 이 사람에게 실망의 눈빛이 역력합니다. 그리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던져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욱 과간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니, 은과 금이 없으면 그냥 지나칠 일이지 왜 얼굴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일까? 은근히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안 그래도 날도 덥고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데 말입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은과 금인데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는데 얻을 기대조차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또 다른 말이 그들의 입에서 던져지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는 오른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40여 년을 땅에만 붙어있던 발과 발목에 힘이 가여져집니다. 아니, 이게 꿈인지 생신지, 꿈이면 깨고 싶지 않고 정말 실제면 믿어지지가 않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4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있단 말인가? 8절에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안전뱅이가 걷고 뛰는 것은 단지 그 혼자만이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당연한 반응이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단순히 내가 안전뱅이가 아닌 것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안전뱅이였다면 얼마나 불편했을까? 아니, 나 같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 살 것 같다. 그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혹 육교위에나 시장통을 기어다니면서 구걸하는 거린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이한 이적의 기사가 단순히 이들만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각을 조금만 달리 보게 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육체적인 장애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정신적인 장애고 영적인 장애입니다. 정신적인 장애를 한번 볼까요? 사지가 멀쩡한데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면 이것 또한 얼마나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며칠 전이지요? 조울증이었습니까? 자기를 치료해 주던 대학병원 의사를 살해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의사다운 의사 한 분이 유명을 달리했지요. 사람을 죽였는데도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기 머릿속에 폭탄을 심어두었다. 어쩌면 그는 당연히 자기가 할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비정상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너무 정상입니다.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영적인 장애입니다. 영적 장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병이 든 것을 말합니다. 사탄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영적으로 병든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의 형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더라. 무덤을 자기 집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사는 게 사는 것 아니었을 겁니다. 요즘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병든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부모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 것인 양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대부분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 영적 장애는 우리의 영혼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우리 중에 혹 영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이름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 몇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그 첫째는 이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이 안진뱅이는 곧 우리들의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성전에는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황금문이라고 불리우는 그 문을 당시에는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름다울 미자, 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상반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이 미문 안에 내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안진뱅이 거린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외적으로는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더럽고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문은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는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지는 너무나 비참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설 수도 없는, 남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친구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외적으로는 화려하지만 안으로는 이렇게 비참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인간을 이처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무리 잘 먹어도 내적으로는 여전히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밖에 있는 모습만 보고 안에 있는 이 비참한 내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그 비극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이들은 마치 표현을 한다면 비단 수일을 걸친 시체들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보다 도리어 세상을 부러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행복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많이 소유한다고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혼의 병을 건강하게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요구가 곧 우리의 요구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 기록합니다. 거지가 먹을 것을 요구하는 거 하나도 이상할 것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라는 것, 자활 능력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는 우선 먹는 문제가 더 시급했던 거예요. 40여 년을 앉아서 살았습니다. 건강하여 걸어다니는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그것을 포기한 지가 오래입니다. 그저 은혜 받고
성전 문을 걸어 나오는 사람들에 의해 던져지는 몇 푼의 동전만이 그에게는 유일한 행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먹는 문제 때문에 꿈과 이상과 믿음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록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땅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잠시입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잠깐 있다 보이지 아니하는 안개와 같습니다. 아침 해가 뜨면 사라지는 이슬과 같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일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내일이 나의 날이 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삶의 수준이 마치 민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은 아닙니까? 우리의 구하는 것이 위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땅의 것이라면 아무리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유할 만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영적 장님 내지는 불구자일 따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 이름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뭐라고 선언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나사렛 예수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요구하는 것이 더 이상 땅의 것 잠시 있다 없어질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사렛 예수 그 이름 안에 큰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안전뱅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양질의 의료 혜택이 그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명의가 있어서 그를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심볼이 아닙니다. 장식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40여 년을 걷지 못한 자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이미 다 해결해 주었다고 말씀하는 선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 구원입니다. 지금 안전뱅이가 먼저 육체적인 회복을 얻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합니다.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병 고침을 얻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또한 일부가 됩니다. 병과 사망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건강을 얻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 또한 주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고 싶어하는 선물입니다. 혹 우리 중에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안전뱅이는 마음의 안전뱅이 상태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생명,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땅을 바라보는 인생에서 이제는 위를 쳐다보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에게 구걸하던 인생이 이제는 남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마지못해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전뱅이는 영적인 구원도 얻었습니다. 40여 년을 성전 밖에서 생활했습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예배자를 쳐다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돈만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소망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육신은 또다시 고통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지만 이제 생명 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와 함께할 것을 믿는 구원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지금 이 놀라운 이적의 현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게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늘로부터 받았던 성령 충만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성령이 충만한 능력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겁니까? 1절이 교훈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지속적인 기도와 경건의 힘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었고 그들의 경건함이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그렇게 안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 어디로부터 주어진 겁니까?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영으로 충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에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 외치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이 이런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었던 겁니다. 우리 또한 2019년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던, 지금까지는 두려워서 입을 벌려 전하지 못했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전하는 자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 이름 붙들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모든 상황들을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며 이기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히 여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남산은의 교회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그냥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야 내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예수 믿는 자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동경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동경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2019년이 시작되는 첫 주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